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의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의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4월 10일 목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임박한 심판의 때 예수님은 위용을 자랑하던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징조를 알려주시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의 위용에 감탄할 때 성전의 위기를 예고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도 같고 또 강도의 소굴과도 같이 변질된 성전은 그 아름다움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주님은 겉이 아닌 속을 보십니다. 교회의 외형이 작고 초라해도 그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흡족해 하시겠지만 아무리 겉모습이 크고 화려해도 그 속에 불신과 욕심과 시기가 가득하다면 비통해 하실 것입니다. 성전의 멸망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겪을 일과 그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먼저 메시아로 자처하는 이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들에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런 징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 예수, 가짜 구원자를 앞세우고 왜곡된 종말론을 전파하면서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는 유사 기독교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들의 거짓 메시지에 놀라거나 미혹되지 말고 헛된 기대나 지나친 두려움을 주입하는 소리를 걸러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박해받고 무고하게 재판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뛰어난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제자들은 권력자 앞에서 재판받고 옥에 갇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정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감옥을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는 박해 없는 순탄함이 아니라 박해에 굴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족과 친구에게도 미움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은 강력하게 배척받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향한 핍박도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자들이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생은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제자의 길에서 만나는 미움과 박해를 견뎌내야 합니다. 주여,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과 환난을 견디는 인내를 주소서. 네. 임박한 심판의 때, 지금이 사실은 말세죠. 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 말씀이 전파될 때는 과연 어떤 때, 어느 때를 예고하시는 예언일까 했을 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를 예고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AD 한 80년 뭐 이 정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이 되겠죠. 62년인가 63년인가에 망했으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없이.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흩어졌죠. 네, 나라를 잃었어요, 완전히. 네. 자,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 기록은 80년쯤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원 30년쯤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 30대에 예언을 하셨을 거니까 제자들은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겠죠. 네. 제자들도 경험을 했고 또 제자의 제자들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교회가. 성전은 붕괴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역사적인 예언을 넘어서서 이제 전 역사적인, 전 세계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 지어졌는데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제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지었죠. 사실 성전 솔직히 말해서 그 성전을 짓느라고 돈 들어가죠.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예. 정말 몇십 년 동안 그 건물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대리석 건물, 네, 오랜 세월 측량할 수 없는 양의 가난한 백성의 고혈과 눈물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쳐주는 시대가 아니었을 테니까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을 바라보는 자들한테 딱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참 너무 회개에 망측한 말씀이죠. 그날이 이르면. 네. 사실은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종말의 날, 종말이 완성될 마지막 때. 네. 하지만 본문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멸망의 때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핍박받고 뭐 도망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많은 가짜 메시아들, 이단들이 득식을 거리겠죠. 오늘날에도 이제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참 말세는 말세다 생각이 듭니다. 성전 멸망의 시기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는 제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메시아를 자처하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불안을 자극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퍼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쭉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은 제자들이 몇이나 될까?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느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그 환난, 이러한 박해,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신자들을 향한 핍박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과 연단은 혹독해질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친구한테서까지 핍박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죽음에 넘겨준다. 얼마나 엄청난 비극적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때 우리 성도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뭔가요? 인내입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의 신앙.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육신의 머리털은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겠지만 영혼은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세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헌신으로 투자하시고 내 세를 완벽한 구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하루하루를 정말 값지게 살 수 있겠죠? 네.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면 그 하루하루가 계속 쌓여져서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믿음의 불을 쌓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생, 그 인생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일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멋진 일입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 오늘도 하루하루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